말씀의 제목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할까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 직접 돌판에 쓰신 계명,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나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약속이, 네가 아빠가 아들한테 네가 아빠의 자식으로 살아가려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 양심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거라,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돼. 그게 어려운 거지요. 사실은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아, 아빠보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아빠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달라요. 아빠보다 더 착해야 될 수도 있고, 더 멋져야 될 수도 있고, 뭐 그죠? 이리저리 조건이 많이 달라요. 세상 조건은 그래. 근데 하나님의 조건은 명쾌해요. 10가지. 최소 이 정도만 지켜도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리라. 그런 약속이에요. 거기서 이제 뭘로 우리에게 일러줬느냐? 10계명으로, 10가지 계명으로 일러줬기 때문에 10계명이라고 우리는 칭하는 겁니다. 10가지 지침서다 이런 거죠. 그래서 10가지 지침서 이제 부분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우리는 이제 봤어요. 지난주까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숭배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숭배할 방법이 뭐냐? 형상이 없이, 오전의 말씀에 뭐 이렇게 동전에도 형상 만들고 이러는데, 그런 형상이 만들미 없이 왜?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이 날 숭배해야 된다. 여러분, 보이는 거는 받들기 쉽어요. 우리는 이런 게 십자가가 있네. 근데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단 말이에요. 불상이. 마음의 때 같으면 알라같이 생긴 거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었고 또 이제 천주교 같으면 뭐 이렇게 마리아 같은 거, 또 심지어는 그 옆에 또 예수상도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구체적으로 뭐 보이면 사람이 그게 더 신령하게 생각하고 좀 영적으로 생각해.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나 나무가 좀 거목이라 아주 커. 사람이 4-5명이 둘 정도로 크게 커. 와, 이 나무 이때까지 벼락 안 맞고 안 죽었고 전쟁통에도 박살 안 났고, 그죠? 그러면 왠지 나무가 영험한 것 같아. 신령스러워 보여. 그래가지고 거다가 막 건태기 매달고 소원도 써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나무신이 돼. 나무신이. 하다못해 나무에 주사 한 방울만 하도 나무가 그냥 말라 죽어요. 말라 죽는다고 나무가. 우리 독한 농약 있죠? 그런 거 한 개만 주도. 그런데 그걸 신처럼 받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첫 번째 에피소드 4계명 가운데서 뭐라고 했느냐? 숭배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숭배할 방법이 형상이 없게, 무형의 하나님께. 그래서 어렵죠. 이게 보이면 쉽다니까요. 마스크 귀신. 나는 이 마스크 쓰면 막 설교를 잘한 것 같아. 이 마스크 쓰면 달리기를 잘해. 이 마스크 쓰면 시합할 때 뭐든지 할 때. 그러면 이 마스크가 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아예 없이 하나님을 숭배하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무 형상 가지지 말고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세상 6일과 물론 7날이 있지만은 구별한 한 날을 내가 축복할 테니까 그날에 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해라. 그래야 내가 구분된 걸 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걸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냥 집에 있는 똑같이 생각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지. 구분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구분되다는데,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불러서 뽑아냈다. 구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별해서 불러낸 존재들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불러서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만약 200명이 있다. 200명 중에 여러분 10분의 1 이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한 명당 10명에서 20명이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옛날 비유법으로 그래요, 지금. 엄청난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구원받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볼 내용인데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과 또 11절 또 4장, 3장 이렇게 쭉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결론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저 바깥에 크게 붙여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나가다가 저걸 본 사람들은 교회 꼭 와서 사진 찍고 가요. 근데 왔다가 조금 실망하고 가지. 밖에 그거는 멋지게 써놔서 안에 들어왔더니 좀 작으니까 그냥 보통 교회네 뭐 이렇게 하고 가는, 실망해서 가는 눈치는 있어. 하지만 그거 하나 좋다 이거예요. 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또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엮어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모두 사실은 알고 보면 제사, 예배가 제사란 말이에요. 월십이란 말이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에 관련된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규례가 바로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이웃 사람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마음이 평온해야 예배를 잘 드려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웃집에 나에게 욕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오늘 주일이라 내가 참았어요. 기분이 찜찜해. 예배 드린 내내 집에 가서 한 소리 같이 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오가요. 오고 간다고요. 사람은 보통 사람 다 그래요. 그때 우리는 십계명에 또 올려야 돼요. 이웃 사랑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평온해야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만약 조금 더 다혈질해 이웃 사람이 뭐라 욕하냐 기분 나빠서 몇 사람 잡았어. 서로 흔들어 뻗어. 흔드는데 기분이 저 사람이 나올 더 더 세게 흔드네. 내가 힘이 딸리는 거야. 기분이 나빠. 이제 교회 왔어. 어때요? 하나님, 내가 더 저 예수 안 믿는 놈보다 힘이 약하네. 어쩌면 좋아요.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케 하기 위한 준비로 사람들의 관계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해주셨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삶으로 생활로 실천하는 측면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다. 그래서 1계명, 4계명은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의식으로. 예배 틀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의전적 예배죠. 주일에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성서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1계명, 4계명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 중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을 근거해서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삶,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드리는 예배.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빼놓고 다른 날 이웃과 관계 속에서 같이 협동하는 거, 일하면서 같이 밥 먹는 거, 또는 뭐 이웃이 강아지가 나가고 없어 같이 찾아주는 거, 또 뭐 이웃집 소가 도망가는데 내 거 아니라고 내 뜯은 많고 잡아갖다 주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삶으로 생활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또는 혹 두 번 드렸다고 해서 이번 주 예배 다 드렸으니까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시겠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경계한 내용의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5계명, 10계명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 언제 어디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존재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알려주신 계명이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장 그 계명에 알려주신 계명이 뭡니까? 5계명. 우리가 세상에 출생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만나는 곳, 즉 부모님이에요. 이웃 사랑인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웃 사랑의 관계에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왜 그런가를 이제 오늘 보는 거죠. 육적 관계, 즉 육체적 관계, 육신적 관계로 연결된 혈연 관계를 1순위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외는 물론 있겠죠. 뭐 양자, 양아들 그런 게 있으니까. 하지만 제일 먼저 이웃 사랑이 있어 섬겨야 할 대상을 부모로 지정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가장 우선시 사랑할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래요. 부모를 가장 우선시할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따라해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웃사랑에서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만들었죠? 누구를 통해 만들었어요? 부모님 통해 만들었죠? 부모님 몰라요? 부모님 통해 만들었잖아요. 어머니,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먹이시고 입혔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먹이고 입힌 거예요, 지금. 물론 고아들은 나는 고아 원장님 키웠다겠지만 보편적인 거 지금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 통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잘하라고 오늘 계명에 못 받고 꽝꽝꽝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식이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묵묵히 부모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줍니다. 80대 노부모가 저희가 시골에 가면 우리 80 후반인 저희 친척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 60살을 매일 밥을 해줘요. 거꾸로 돼가지고. 왜요? 80대 노모한테는 60대라도 자식이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묵묵히 어렵고 힘들고 자기 몸이 좀 아파도 부모님은 자식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이것은 사랑 이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랑은요, 여러분, 대가를 원합니다. 부모님 사랑은요, 퍼주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퍼주는 사랑. 하나님 부모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세상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효도라 그래요. 효도한다 그러죠. 저 사람은 효자다, 효녀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공경하라, 공대하라,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보살피라는 말이 공경이에요. 그랬더니 옛날에 저희 애들이 5, 6살 때 제가 성경 암송시키고 외우라 했더니 한 달에 장난으로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그 걔들이 배운 장난치 배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상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이 아니고 공경하라. 지들은 이제 장난으로 배운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존경하면서 존경심을 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돌보라는 단어가 공경이 되겠습니다. 공경하라, 존경하면서 공손히 공대히 받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녀를 주님은 오늘 명령만 한 게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의 땅의 소유권은 사람들에게 임의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고 12지파에 나눠주고 했지만은 땅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구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맡겼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이때 말하는 이제 생명이 길리라는 거는 무병장수 개념이에요. 요즘은 유병장수에서 100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병이 없어요. 이때는 이런 축복에서 말하는 축복은 병 없는 장수예요. 병이 없는. 쉽지 않죠. 모세 병이 없이 120살까지 살았어요. 병이 있을 시간이 없죠. 80세부터 40년 끌고 다니는데 정신 차려 자기 아프면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 그죠? 200만 명 끌고 다니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아니 양이 20마리도 저 개 2마리 줄거리 돌아다니기도 잡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끌고 다니는데 일일이 신경 쓰면서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플 틈이 없는 거죠. 그만큼 네 생명이 길리라. 어떨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근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저기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한쪽만 계시지만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 사랑을 어떻게 여기서 나한테는 이제 계명이 해당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뭐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땅, 발을 디디고 사는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부모 안 계시면 끝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부모 사랑을 왜 이웃 사랑에 포함시켰을까 보면 부모 안 계시면 끝이라 생각 말고 이웃을 부모처럼 섬기면 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웃을. 그리고 부모 사랑 계명 주신 이유는요. 무엇보다 부모 존경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기르라는 거예요. 훈련이 돼. 그래서 모든 선수들, 프로들, 효도하는 사람들은 다 훈련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아파요. 그러더니 아프니 다리를 잘 못 걸어. 그러니까 아들이 맨날 업고 다니는 거야. 업고 다녀. 업고 가고 업고 오고. 엄마가 오늘 저 이웃 마을에 잔치 한다더라 가고 싶다. 그땐 차도 없고 구루마도 없고 무식하게 업고 가야 되죠. 근데 엄마가 소원이니까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이 튼튼해졌어. 다리에 힘도 기르고 근육도 좋아지고 엄마를 업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자식을 어떻게 됐다고? 덤으로 건강하니까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맨날 업고 다니고 엄마를 챙긴다는 소문이 나라 임금님한테 들어가니까 임금님이 축복해주고 땅도 주고 예쁜 섹시어도 장가도 보내주는 거예요. 실제로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하고 안 계실 때는 이웃을 부모처럼 섬기면 살라는 뜻이다. 부모 사랑 계명 주시니요. 무엇보다 부모 존경 통해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 훈련을 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보이는 부모를 잘 대하며 섬기지 못하는 자는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집에서 잘 못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잘 못한다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가정교육이 뭉그러졌기 때문에
부모들이 엉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이 가서 학교에서 엉망이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난리치고 쇼를 한다. 가정에서 엉망이 된 애들이 밖에다 어른들이 뭐 잔소리하면 어른들을 해코지한다. 이제 그렇게 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교회에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말씀들을 다시 전해야 되고 교회 학교들이 다시 세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까? 이제 사회교육은 물 건너갔어요. 사회에서 교육체계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교교육은 이제 애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우상이 됐어요. 우상이. 그 애 하나 받들기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를 다시 잘 세워야 되고 교회만큼이라도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진리를 순종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 잘 하면 좋습니다. 보이는 부모 안 계시면 이웃에게 잘 하면 좋습니다. 또 보이는 부모 안 계시면 하나님께 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다른 데로 안 옮기고 그냥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명 나에게 해당 안 된다고 제껴놓지 마세요. 제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낄 거 모르고 주님이 그 계명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니 하나님 세상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었죠. 나중에 안경 쓸 거 어떻게 알고 이 코골이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딱 귀 안 넘어가고 귀 그걸 딱 만들어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 만들 때 벌써 안경이 나올 거 알고 코골이 귀 하나님이 그 신묘막측한 섭리와 계획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 순종하며 오늘도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